오늘도 성경 공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을 마음에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주님께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꽃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이는 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꽃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이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전에 우리 손자를 2돌 지나서 한 8개월 정도를 같이 저하고 우리 사람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번거롭고 애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집은 장난감들로 자주자주 어질러지고 그리고 아이는 이리저리 움직일 때마다 혹여나 넘어질까 혹여나 다칠까 하는 것 때문에 눈길이 계속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정말 힘들다 이렇게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이제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텅 빈 집 같은지 모릅니다. 아이가 없는 집은 정말 깨끗합니다. 어질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빈 구석이 크고 허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는 키우는 게 어쩌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주는 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좋은 기억만 남아있어요. 한 번은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젊은 엄마 집사님이 찾아와서 거의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교회 아이를 데려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집중할 수도 없고 항상 분주하고 항상 아이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이 세상에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는 그 어둡고 힘들었던 표정들이 사라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으면 굉장히 분주하지만 한편 아이가 없다면 굉장히 조용하지만 그러나 아이가 주는 힘이 있고 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꾸짖습니다. 데려오지 말아라. 저리 가라. 막 이렇게 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있으면 분주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럴까봐 아이들을 또 데려오는 엄마들을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이들의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어린이를 용납해야 되고 어떻게 어린이를 용납할 수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어린이를 용납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어린이를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명령에 대해서는 뭐예요? 예 하고 순종할 따름입니다. 예수님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이 있을 따름이에요. 자주 예로 들지만 사울왕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모두 멸하라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아가강 살려오죠. 그리고 양떼 소떼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을 살려가지고 가져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요. 또 백성들이 원해서요. 아주 핑계를 대고 쏙 빠져나가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한 게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예 할 따름입니다. 어린이를 용납하라. 예, 순종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이 40일에 망한다고 전해라. 명령입니다. 근데 요나 생각에는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 적국, 그 나라 수도가 망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럴 때는 애국심을 가지고 다시스로 반대편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랬다가 결국 고기 뱃속에까지 떨어지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절교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바람이 치고 장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초를 든든한 데 세운 집은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집을 든든하게 세워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들,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린이를 용납하라. 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또 어린이를 용납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어린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우리들도 뭐예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어린아이를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린이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또 어린이를 용납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의 것이래요. 천국이 어린이의 것이다 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순수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순수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카타로스라는 말은 때묻지 않은 옷, 흠이 없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깨끗한 물, 또 순수한 포도주, 완전한 육체, 또 가라지와 티가 제거된 곡식, 순금, 순은, 순수한 혈통, 이런 거 할 때 이 순수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투명한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믿음입니다.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두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일편단심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순수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의 것이니라,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의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들이 순수한 믿음, 일편단심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를 용납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린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어린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어린이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린이도 구원받을 대상이다라는 거죠. 아니, 어린이도 죄인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을 때 모든 사람 속에는 어린이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이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어린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린이일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깨우쳤던 분이 있습니다. 1920년경에 오버 홀처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1937년 5월에 미국의 일리노이 주에서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전도협회가 지금도 많이 국제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도 구원받아야 된다, 어린이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하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이는요, 레리 모이어라고 전도를 강의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이에게 전도하는 것은 위험한 기회다 그랬습니다. 위험한 기회? 어렵잖아요. 위험한 기회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무조건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전도했을 때 어른들이 본을 잘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어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대충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들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어린이들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기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한데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위험한 기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앞선 선배입니까? 부모입니까? 또 교사입니까?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린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이게 바로 어린이를 용납하는 거예요. 또 어린이를 용납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 말씀 아니겠어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가 먼저 사랑하래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래요. 네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잘 알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고요. 이 말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교육의 기초가 성경에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떠난 유물론에 기초한 세상의 교육들이 우리 아이들을 온통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바른 교육을 우리들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아세례 이렇게 베풀 때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할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문 만들어 주시고 또 기도하라고 명령도 하시고 기도의 비유들도 들어주시고 갖은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가 소중하다라는 거죠.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또 주기도문도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를 용납할까? 세 번째는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어쩌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점점 현대 세상으로 가면서 식구들마다 활동하는 시간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함께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가 쉽습니다. 그럴수록 가정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을 엮어주는 하나의 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정예배로 만들어 가야 될 줄 압니다. 흩어지기 쉬운 가정들인데 성령의 하나 되는 줄로 엮는 일이 바로 가정예배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종종 혼자서
교회 다니면 정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혼자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아이들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예배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그리고 잠깐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정도라도 우리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 꽃주일입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는 미식축구가 매우 유명한데 그 미식축구의 영웅 중에 스콧 블룸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스타처럼 이름을 날렸는데 아주 천재적인 선수로 관중들의 각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기하다가 3쿼터 1분 7초를 남기고 상대편 선수하고 부딪혀가지고 목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가지고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을 마치고 나서 하루 지나고 이틀째 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자기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내 인생은 끝장났어. 난 뒤틀려 버렸어. 난 뭘 하지? 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불쑥불쑥 나오는데 병원 밖에서 신경이가 벌어집니다. 자기 아내한테 어떤 사람이 꼭 블룸필드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아내가 허락을 해서 한 사람이 이 블룸필드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 한 소년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휠체어 탄 소년을 데려와서 블룸필드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 소년은 13살 먹었는데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스타 블룸필드,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3개월밖에 살 수 없대요. 하지만 저는 기도해요. 저와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권면하고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교만했던 삶, 감사를 모르던 무례한 인생, 액세서리처럼 치장됐던 신앙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기도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얘야, 내년에 내가 신시내티로 돌아가 선수로 다시 뛸 것이다. 그때까지 건강하거라. 반드시 내가 응원을 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재활에 전념을 하고 정신을 다 쏟아가지고 힘을 내서 운동하고 회복하고 하는 동안에 기적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고 또 동시에 소년도 치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계속 아름답게 이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블룸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생을 어린이를 돕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풋볼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꿈과 희망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사랑과 치유를 증거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찾아와서 권해주는 기도, 그 기도 때문에 결국은 변화되었노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 믿음과 순수한 기도가 불lun피들을 변화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꽃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천국이 바로 순수한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를 용납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전도지요.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가정예배로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어린이 또 어른들,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따라서 어린아이를 잘 용납하고 믿음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